하나님이 그 귀한 나라의 역사를 귀가 열린 사람은 들을 수가 있고, 또 귀가 아직까지 못 미친 사람은 아직까지 귀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유튜브에다 자꾸 올려서 제가 하고 있으니까 자꾸 듣고 하면은 이 비밀이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청한 우리 목사님들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함을 가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크신 뜻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속사를 피신 구속사 하나님의 계획보다가 더 크신 앞선 뜻이고 그보다 더 크신 뜻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8가지를 우리가 요약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뜻은 첫 번째가 뭐이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세워 경영하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를 세워서 경영하는데 이 나라가 만유라는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만유를 세워서 만유의 주로 만유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만유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를 후사로 세워가지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후사로 태워가지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인자로 곧 오셔가지고 인자를 통하여서 많은 그 하나님의 만유라는 만유의 백성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물론 성령도 함께 언제나 동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자의 사역은 언제나 성령과 함께, 그리고 거기에도 성부도 함께 역사하셔서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삼위 하나님이 동력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역사가 되고, 이 아들들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는 그런 사역을 계획했다.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자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실 통로를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계획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인간에게는 두 민족, 두 국민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무리와 하나님의 백성 무리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과의 왕국 언약에 대한 할 때는 굉장히 귀중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은 무슨 얘기인가, 뭐 구원의 택함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구원의 택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물에 같이 창백케 한다는 약속하면서 가나안 땅을 유업줄 것을 얘기하면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서 나오는 자식이 누가 나옵니까? 바로 누구야?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잉태했을 때 그 두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있었죠. 그래서 쌍둥이가 너무 그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뱃속에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있다. 그런다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예정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정.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그러니까 작은 자가 야곱이 예수보다 늦게 탄생했지만은 야곱이 장자권을 얻을 것을 이렇게 미리 선택한 과정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택자니까 구원을 택했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것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왕국에 대한 얘기,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미리 이렇게 나라가 끌고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무리와 백성이 될 무리가 인간 속에는 있다는 거죠. 이 사역의 네 번째로 돕는 영을 만들어낸 누구다? 천사다. 그래서 천사는 후사들을 섬기는 영이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종으로 섬기는 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여가는데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끌어가는 역사다. 이거는 누구든지 여기에 개입할 수도 없고 누가 변혁시킬 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본질 위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큰 사역에 이제 이 만유라는 이들이 바로 만유인데 만유라는 백성, 만유의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이 경영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이 뜻을 위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했단 말이야. 이 천지 창조한 이유가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릴 만유라는 나라, 여기가 이제 만유라는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만유라는 나라를 여기다 만들 것인데, 이 하늘나라, 곧 영계의 하늘나라, 영계의 나라에다가 하나님이 만유라는 나라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여기다 보좌를 두시고 이 영계 하늘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이 사역을 위하여서 이제 성자께서 후사가 되셔가지고 이 아버지가 다스릴 나라를 만드시는 사역에 성자가 주동자가 되어서 하신다. 주권자가 되셔서. 근데 성자가 이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려다 보니까 만유 안에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물질계가 필요한 겁니다. 물질계.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려니까 물질계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성자가 인자가 되어서 곧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물질계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만국 백성과
또 많은 아들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들어간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만유라는 나라를, 이 만유를 이 땅에다 만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백성들과 함께 어디 간다?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를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한다.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동원되었다?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천사. 하나님의 일꾼이란 얘기죠. 하늘나라 일꾼. 그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도 하고 또 이 천사가 이 땅에 만유라는 백성을 만드는 사역에 곧 예수님이 오실 통로라든지 또 하나님의 후사들로 인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역사 또 백성을 얻고자 하는 역사에 돕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놨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사역을 해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어디로 올라간다? 만유의 백성을 만들어서 어디로 가신다?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곧 만유가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서 부활의 세계에서 곧 영계에서 영원히 사는 나라 만든다. 이거 간단한 얘기죠.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또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 영적 존재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도전하는 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 곧 말해서 미리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미리 아시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리라. 예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를 갖다가 사단이라고 한다. 곧 말해서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를 사단이라는데 이것을 원수라고 하죠. 사단을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혹은 혁명가, 대적자, 반역자 이런 뜻입니다. 이 사단의 뜻이. 이 원수는 멸망시킨다. 멸망시킨다는 뜻을 정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원수만 멸할 뿐 아니라 혹시라도 인간이 이 원수에 의해서 죄를 범하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죄인이 되었을 때는 이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피로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역사와 후사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시켜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죄인을 구하는 사역이. 다시 말해서 요 사단적인 사역을 한 것이 누굽니까? 마귀죠. 그 천사 계명성이란 천사가 있었단 말이야. 이 계명성이란 천사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죄 짓도록 만들었다? 만약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은, 이 사역을 본다면은 사단이 되도록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든다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사단을 멸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애초부터 죄를 짓도록 되어 있다. 또 죄를 짓도록 그렇게 역사해. 왜? 절대 주권 안에서.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절대 주권 안에서 그래 나오는 소리예요. 칼빈주의 그 구원론과 유기론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죄 짓도록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절대 주권 안에서 보면은. 그러면
누가 죄의 원흉이 돼요? 하나님 원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죄와 관계가 없고 우리에게 가장 좋고 온전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된다는 말이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단이 나왔다.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왔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각각 영체들에게는, 영적 존재들에게는 의지를 두어가지고 그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알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알고 자기 의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수용성과 배타성을 통하여서 자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 가지고 혹시라도 타락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계획 세웠단 말이야. 인간을 죄짓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인간의 의지로 선악과를 먹을 때는 이렇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유혹하게 될 수도 있고 그를 통하여서 또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로 구원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가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계획도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갖다 뭐란다? 예정이라 말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또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구원시키는 역사에 동참시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가 타고 백성의 수가 차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다 불로 없애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럴 때는 사망도 함께 사망과 마귀와 이 모든 악한 무리를 다 불못에 던져버린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이 만유를 바쳐드려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함께 한다. 그 일을 위해서 원수를 다 멸하고 사망을 다 멸하기까지 예수님은 불갑을 왕노로 다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아주 귀중한 내용. 고린도전 15장이 부활장이죠. 그렇죠? 부활에 대한 얘기하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오니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불갑을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하고 원수를 다 멸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이제 아버지 품속에 나오셔서 인자로서 사역했던 그분이 이제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다스리는 그 사역을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바울이 비밀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결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하고 이 사역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된다? 이 사역이 끝나면 이 세상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영계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만유라는 나라가 다 세워지면 없어지고 이제 영계의 나라로 가서 그때 이 세상 우주가 지금은 넓고 크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불로 체질이 녹아버린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불로 체질이 녹아버린다. 이 체질이라는 얘기는 원소란 뜻입니다. 원소는 녹아버린다. 그 원소가 녹아버리니 어떡합니까? 아주 작은 덩어리가 되죠. 우리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인간이 나 권장서기가 이렇게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좀 이렇게 크잖아요. 덩치도 있고 아주 큰 무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키도 크고 괜찮고 멋있잖아요. 안 그런가? 나 혼자만 그렇게 보는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쨌든 내가 죽으면 혹시라도 화장을 했다. 화장하면
이렇게 한 2주먹 정도 나오죠. 그래도 그나마 아직까지 흙이란 존재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원소가 타버린다 했을 때는, 체질이 불에 녹아버린다 했을 때는 원소가 타버린다는 거죠. 이 흙이란 원소까지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장하면 한 요런 두오큼이 나오는 이것도 원소가까지 타버리면 얼마 될까? 한 요만큼 될까? 나라는 존재가 요만큼도 안 될 거예요. 나중에는요, 우주라는 음부도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주도 불못에 들어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 쓰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다 쓰시고 나면 이 세상도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절까지. (13절부터) 1장 13절이요? 예.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던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생명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과 땅에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데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다? 그 성자란 얘기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곧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신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물이 누구 창조했다? 주님이 창조하셨고 곧 예수님이 성자가 되신 그분이 만물이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로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만물이 누구한테 쓰임 받아야 된다?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아들이 하는 일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있죠. 우리 자녀들도 들어있고 우리 성도들도 들어있고 세상 사람들도 들어있고 이 만물이 다 누가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위해서 창조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일의 후사로서 이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한번 봅니다. 36절 마지막 한번 봅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만물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만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만물이 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영광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데 주님의 영광은 뭐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우는 그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자를 우리 주님은 그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복받도록 하지만은 쓰임받지 못한 곳,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쓰임받지 못한 곳, 그것을 이제 모형으로 이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쓰다가 버린 물건들을 치우는 그 문이 분문, 오물을 처리하는 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예루살렘 성의 남서쪽에 있는 문이에요. 그 문을 딱 들어가면 나오면은 흰놈의 골짜기, 곧 아골 골짜기라고 말하죠. 그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서 그 골짜기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처리 장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곳에는 맨날 그냥 구더기도 있고 불이 꺼지지 않고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 장소, 그 쓰레기 장소, 처리장.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쓰던 백성들이 이제 다 썼어. 그리고 내버리는 오물 처리 장소가, 쓰레기 처리 장소가 바로 옛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져 모든 세계가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 사망의 부활체를 입은 사람도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 불못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물질들.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다스릴 나라를 만유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세상도 이제 하나님 만유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아들을 통해서 만유가 다 만들어지면 이 세상도 곧 음부도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던져지게 돼 있다. 들어가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계시록 20장을 한번 봅니다. 11절부터 15절.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죠. 시력한 보좌의 심판. 바로 여기 심판입니다. 이 심판.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들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쓰임받은 사람들은 책에다 기록한다. 어디에? 생명책에 또는 책들에 기록된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데 그때는 누구도 다 같이 들어가냐면은 바로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또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도 음부도, 음부가 뭐예요? 우주죠. 우주도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 마지막 심판 때는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세상 끝날이 있다는 거죠. 물질 세계는 끝날이 있어 가지고 이때는 불못으로 다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모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이 쓰시다가 이제 만유라는 나라에 쓰임받다가 쓰임받지 못한 것을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 연연하면 그곳에 따라 살면 나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준 물질도 이 땅에 위해서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슬고 마지막 날에는 다 불에 다 없어져 버리고 불못에 들어가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하늘의 보화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도, 나도, 내 자녀들도, 만유도 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동력자로 쓰임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따라 살아야지, 이것을 내가 만약 거역했다, 하나라도 거역했다,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에 동력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지만은, 거역하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12장 28절부터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한 것인데, 이에 함께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하면서 뭐랍니까? 인자를 거역하고 해방해도 사심을 얻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일에 거역하든지 해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우는 사역에 대적했다, 이거는 가차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후사 사역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반대했다,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다. 이렇다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하신 사역을 믿지 않든지 거역하면 이건 주님과 관계없단 말이야. 이건 가차없죠.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사역에 반대했다. 아유, 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꼴보기 싫어.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있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늘로부터 난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다 태어나요, 혈육의 몸이.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왜 큰 자라 했을까? 하나님을 친히 봤거든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친히 봤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을 친히 봤기 때문에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알고 본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부터 난 자,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죠. 만유보다 크시네. 크시며 아무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커서 큰 거 아니에요. 그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마태복음 5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뭐하십니까? 소자 하나를 실족해도 차라리 연조맷돌을 메고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왜? 두 눈, 두 손 가지고 두 입 가지고 엉뚱한 소리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해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자 하나, 곧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도 실족시키면 지옥이란 용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얻고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소유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번 봐요. 계시록 5장 9절 10절. 네, 5장 9절 10절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보십시다.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누구한테 드렸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사가지고 우리를 그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소유가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아버지 소유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소유다.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원수 마귀 귀신들도 자기 것을 자기 소유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거예요. 아멘. 이건 어떤 상식적인 것이 아니고 법적인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처 성령까지 보증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예요. 유다서 9절에 보면은 그 마귀가 모세의 시체 하나 놓고 내 거다 하기도 합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장, 군대 천사장이죠. 그가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모세 시체 하나 놓고도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와 변론에 싸웠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아무리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이라도 마귀가 그 시체에 대해서 사용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내 거다. 마귀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군대 천사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가 없고 서로 힘으로 다툴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딱 보니까 우리 몸이 누구 것이 됐다? 우리 시체가 누구 것이 됐다? 우리 주님이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린 바 되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건 완전한 소유주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범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결제도 아담에게 주었던 세상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고 사람은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뱀 마귀가 우리 몸을 흙으로 된 우리 몸을 먹을 권리를 얻었단 말이야. 창세기 3장 14절이죠. 뱀에게 뭐랍니까?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지니라 그랬어요. 그 흙이 뭐냐니까 18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아담에게 뭐랍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죠. 땀을 흘리고 살다가 결과적으로 우리 몸, 인간의 몸은 흙으로 된 몸이고 이 흙으로 된 몸은 마귀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뱀이 지금 흙 먹고 삽니까? 아니죠. 그 뱀은 뱀에게 흙을 먹고 살지어나 했을 때 그 뱀은 영적인 뱀이죠. 그건 마귀죠. 그래서 마귀를 옛뱀, 사단,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계시록 12장 8절, 20장 3절인가요? 2절인가요?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옛뱀, 사단, 마귀, 옛뱀이라는 말이요. 그 옛뱀에게 흙이니 흙을 먹고 살지어니라 죽고 인간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라. 그래서 인간의 몸을 먹을 수 있는 권리, 곧 인간의 몸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마귀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의 소유물이 돼가지고 그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마귀는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나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요, 이거는 마귀가 주장할 몸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 소유가 되고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소유권이 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우리를 주님이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의 성리에 거하는 전이 되게 만들었다. 고린도전서 16장 15, 16절에 얘기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랍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신 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예수님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안다면은 이것을 능히 주장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은 내 몸이 지금도 마귀가 귀신들이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그러죠. 누가복음 11장이나 13장에 보면은 귀신들로 벙어리 된 자도 있고 귀신들의 아름에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나오죠. 그 사단에게 매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단의 종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결박할 수가 있고 나를 병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우리 몸을 피로 사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권세 가지고 쫓아낼 수가 있지만 그 주장이 아직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신 후부터는 우리 마귀는 우리 몸을 사용할 권리, 우리 몸을 침범할 권리,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있을 권리가 없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귀신들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도둑놈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슬쩍 들어와 거처를 살 수도 있어요. 자기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언제나 내가 들킬까봐 숨어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도둑이 숨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잘 때는 몰라. 근데 깨보니까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도둑이야 소리치면 어떻게 해요? 그 놈이 도망가죠. 요즘 도둑은 또 안 그렇다 그래요. 주인한테 오래 협박해가지고 어디 뭐가 있어, 뭐 좋은 거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안 주면 죽여 그렇게 한다는 거야. 요즘 담대한 도둑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가 사용할 권리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주장하면은 우리 신앙에 그 악한 자가 틈탈 수가 없다는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 그래 안 왔어? 네, 바쁘신 거였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죄인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마귀 편에 섰다. 마귀 편에, 사단 편에 서가지고 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건 가차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소자 하나를 귀하게 생각한 오른편에 있는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지만은 어린 소자 하나를 귀하게 생각지 아니한 염소, 왼편에 염소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가라 하고 말한다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느 편에 서서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그러니까 뭐요? 죄인, 곧 작은 소자 하나가 구원시켜서 하나님 그를 도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사역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았다면은 하나님은 그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곧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고자 하는, 기업으로 주고자 하는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별것 아니라고 해서 막 내치든지 뭐든지 하면은 어떻게 된다?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것 하나만 잘못해도 내가 마귀 편에 섰느냐 안 한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이건 막 인생이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 하나까지라도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고 어린 소자 하나까지라도 귀하게 생각하는 그분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세상 것에 연연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연연한 강도는 응답이 없었지만은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강도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요, 이 땅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땅의 복음이라 그랬죠. 구약에 율법은 땅의 복음인데 이 땅의 복음에 연연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역 속에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구속사로서 의롭게 됨을 얘기했고,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인데요. 지난번에 구속사 얘기했죠.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제 이 세상 끝날까지 구속사를 펴가실 것을 얘기하고, 그 속에 전부 다 믿음을 구하신다.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 100%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만 구원시킨다? 믿는 자만 100% 구원시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자는 믿는 자로 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는 100% 구속사의 사역은 100%지만 구원에 이르는 사역은 100%가 아니고, 지금 현재로 보면 한 10%, 10몇 프로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생각하면, 구원론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역이라는 얘기죠.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 이 사역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 이 사역에 동력하지 않고 이거 쓰임받기를 싫어해 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 날은 개나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죠. 쓰레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나라 경륜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택함을 받고 지금 섭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제 신앙생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지. 이제부터 내 나라를 위해서 곧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위해서 이제 나에게 좀 일할래? 초청한 거예요. 초청해가지고 그것이 신학교고 부름받은 사람이 거기서 훈련받아가지고 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 초청받았는데 곧 섭리가 이걸 갖다 섭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섭리가 임할 때는 구원의 섭리가 아닙니다. 구원의 섭리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에 경륜에 이제 나를 초청해가 택해가지고 너 내 사역에 함께해 하고 감동을 주어가지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것이 섭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신학교 가고 싶어서 가셨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누가 불러서 우리 주님이 택해서 부르신 것이고
아멘. 택해서 불렀을 때 곧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했을 때 섭리가 임한 거예요. 섭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가 임할 때마다 우리는 굉장한 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쓰는데요, 편안하게 쓰시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왜냐면 우리가 육체가 살아갈 동네 입장에 그냥 편안히 먹고 편히 살다가 그냥 가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편안할까 이거 생각한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고난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임할 때, 곧 부르심이 임할 때에는 언제나 위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 사역에 쓰임받은 자가 있다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부르시지요.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아 너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할 지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 민족으로 뛰어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75세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의해서 75세 때 조카 롯과 함께 아내와 함께 하란을 떠났단 말이야. 자, 한번 보십시다. 우루에서 하란으로 아버지와 같이 가가지고 아버지 데려와 함께 그곳에서 몇십 년을 살았단 말이야. 어느 정도 터전을 닦았겠죠. 그러면 거기서 자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은데 아브라함에게 야, 너 떠나라. 과연 떠나기 쉬울까? 우리 임 목사님 야 목회 한번 해 안수 받아 했을 때도 얼마나 주저을 했어. 기름부음 받는 거 하나까지 주저을 한다는 말이야. 왜? 목사로 기름부음 받으면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그래도 나마 조금 아시니까 두려움이 어디야. 하물며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을 떠나서 어디를 가라 했는데 갈 바도 알지 못했다. 어디 가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거는 뭐 굉장히 두려움이죠. 약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잖아요. 민족이 다른 부족 국가를 통과했다. 이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란 뜻이 강을 건넜다 하는 얘기요. 강을 건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죽음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죽는 것을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한 사람에게 히브리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은 받았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는 위기가 온 거죠. 과연 떠나야 될까? 이걸 내가 몇십 년 동안 만드는 이 토지 다 버리고 집 다 버리고 홀로 단신으로 떠나야 될까? 어떻게 될까? 위기가 있을까 없을까? 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하는데 다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의 종들은 다 택하여서 부르신 받은 자들이거든요. 할렐루야 나 할 거야 하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 모세를 또 택했어요. 그죠? 모세를 택했을 때 보십시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물론 히브리인이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생활하다가 유대인들을 돕는다는 것이 결과에 가서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에 도망쳐가지고 이도로 장인 밑에서 양치는 목동 생활을 40년을 했단 말이야. 이제 80세가 됐으니까 이제 기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말도 우둔하다고 할 정도죠.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가시난 불꽃 가운데서 만나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발에 신을 벗어라 하고 말은 뭐합니까? 너 이제 내 백성 그 내국에서 종사는 그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하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아니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면서 거부하지요.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보낼만 나 말이 우둔하잖아요. 실력도 없잖아요. 왜 바로가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걸 잘 아니까. 애고방 바로 앞에 바로의 종으로 있는 그 백성들을 보낸다. 이건 택도 없는 얘기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사명을 주어서 보낼 때는 위기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순종하기까지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그 위기가 온다고 해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하나님이 쓰지 못하지, 안 쓰시죠. 한 예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초림주로 인자로 오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자, 요셉과 정원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하면서 너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흔쾌히 수용하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지금 요셉과 정원했단 말이에요. 정원했다는 얘기는 결혼은 아니지만은 지금 바로 약혼보다 더 정확하게 호적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원한 사람이 만약 수태가 되었다. 그럼 뭐예요? 간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간음한 자는 어떻게 돼요? 모세의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 돌에 쳐 맞아 사랑하는 요셉과 이혼될 뿐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위기가 오는 거죠. 더군다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 이건 세상에 없는 얘기 아니요. 누가 믿어? 그런데 이것을 수용하려니까 주의 미천한 계집종이 아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하는 그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한 위기 속에서 선리를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제자들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실 때마다 버리고 쫓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 여전하면 주를 따를 수가 없어. 섭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은 택자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택함이에요. 그래서 다 택해요. 보세요. 여섯째 날에 만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때 한 남자를 딱 택해가지고 생기에 코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령 아담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네피림이에요. 떨어진 자, 낙오된 자, 제외된 자란 말이에요. 네피림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하나를 딱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뭔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시려고. 이 택한다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나라에 택함이라는 것이. 보세요. 아담 후손 이 범죄하니까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고 난 다음에 노아 아들들 세 아들들 통하여 가지고 생육 번성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상 나라로 팽배할 때 아브라함 하나를 딱 택하신 거예요. 아멘.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다 택함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또 모세도 똑같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형성됐잖아요. 애굽에서 70명의 한 가족이 가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그 민족 중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도록 딱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물에서 건진 모세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가지고 일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다윗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신약 때는 그 택한 사람이 정말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택했다는 것이 그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실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택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구약 때는 이렇게 택했다 해도 종으로의 택함이에요. 하늘나라를 유혹받을 수가 없어요. 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시대는요,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일까지 주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택한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는 이 나라의 것까지 가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꾼, 나라를 유업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함께 동력자로 일할 수 있는 택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택함은요, 굉장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가 따라온다? 위기가 따라온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비밀을 알고 함께 동력하고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마귀가요, 그거 참 갖다가 엉뚱한 소리로 속닥거려 가지고 그 듣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사이에 동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함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고 상을 다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제자 사역에 동력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뭐 조금 준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왕국을 주겠다는데, 왕국 하나님이 다스릴 왕국에 나도 왕이 되어서 왕국을 다스릴 왕국 주겠다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아이고 왕국 주는 거요 이렇게만 생각하죠. 이 땅에 땅 몇 평만 준다 해도, 아니 쌀 몇 킬로만 준다 해도 좋아가지고 막 가지고 가잖아요. 아니 땅 한 50평만 준다, 이거는 막 목숨 내놓고 갈 거예요. 그런데 왕국 주겠다는, 왕국, 여기 하늘나라 왕국,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에 같이 다스리는 왕이 되자는 거 아니야.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택함 받았단 말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할렐루야하고 춤추면서 맨날 다녀야지 뭐,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이 비밀을 좀 같이 압시다 해도 니나 잘 알아.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신 분 말고 저쪽 동네 이런 어떤 분들이 있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식사 왔네요. 식사하고